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 주는 음력설 연휴이기 때문에 못 모이고 그 다음 주 한 2, 3주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매뉴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28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할 때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하셔야 돼요. 열심만 내가지고는 안 되고요. 열심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원리대로 해야 된다. 그 원리가 뭡니까? 교회 영적 분위기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게 직분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가. 그러려면 강단 중심이 돼야 되겠죠. 말씀 중심. 강단 중심이다. 그 말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거든요. 우리는 갈급하고 피곤하면 말씀 붙잡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항상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 감당 목표는 바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첫째, 이 장로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반 교단에서는 장로 직분이 망친다란 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괜찮던 성도도 장로만 되면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교회 부교육자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많이 싸우는 거 많이 봤거든요. 개개인은 참 훌륭해요. 대학교 총장도 계시고 의학 박사도 계신데 교회만 오면 애들 같아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일반 교단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장로 직분이 망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은 예배와 기도회죠. 여기에 절대 성공해야 됩니다. 절대란 말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타협할 일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배더라고요. 전도 이전의 예배더라고요. 최우선 돼야 됩니다. 혹시 참여 못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간접적으로나마 반드시 예배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 그리고
이 장로 직분은 강단, 말씀, 성취의 모델입니다.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오늘 말씀에도 이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00만이 넘거든요. 다 일일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문설주에 피 바르게 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그대로 행했다랬고 28절에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망했단 말이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봐도. 얼마나 확실하게 그 말씀을 받고 전달했으면 어떻게 200몇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의 이 강단의 흐름 타도록, 강단의 흐름을 타도록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문제 왔어요? 말씀 놓치니까, 교회가 말씀 놓치니까 별것도 아닌 구제품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단한테 속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 하겠어요. 구제품이 뭔데? 사단한테 속으면 그렇게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요. 어리석해집니다. 그러려면 이 담임 목사가 전적으로 기도와 말씀 전하도록 우선순위를 바로 하도록, 이 우선순위 바로 하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임직식 하기 전에 훈련할 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왜 헌신합니까, 장로님들이? 말씀이 흥황하도록,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혀 살도록 결국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의 방법과 종류는 여러 가지겠죠. 그리고 이 주일학교 부장 있잖아요. 주일학교 부장.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일학교 교사와 부장의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거 말씀드릴 때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담당 교육자가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렘넌트들에게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부장을 맡은 분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분 없지만 일반 교단은 전부 그래요. 다 간섭합니다. 간섭하고 오히려 된다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갈등하고 맨날 그래요. 부장을 맡은 분들은 교사 관리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그리고 좀 힘 빠질 때는 가서 회식도 시켜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영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보다는 어쨌든 담당 교육자가 마음껏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씀에 붙잡혀 살도록,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모든 조직, 교회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부서가 있고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강단 중심이 되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이게 강단 말씀에 근거하도록 모든 일이 말씀에 빗나가고 교회 말씀 흐름에 빗나가는 일은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절 못 썼네.
하여튼 되는 대로 설명하다가 내려갈게요. 시간도 딱 정해진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꼭 기억하세요. 당회나 기관장 회의, 필히 참석하셔야 돼요. 필히 참석.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교회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누구한테 들은 거하고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실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교회 일에 협조하고 같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장로님들이 기관장회에 참여 안 합니다. 그리고 당회에 참여 안 해요. 당회도 우리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1년에 2번 하고 그 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당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장 회의 때 많은 결정들을 하는데 또 보고를 하고 지금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관리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쭉 보고하잖아요. 그런 걸 아셔야 장로님들이 진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해요. 지금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우리 장로님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관장 회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장 회의는 매달 첫 주 아닙니까? 1시 30분. 시간을 미리 내셔야 돼요.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보고를 받고 그래야 부서를 이해하고 지금 어떤 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가 이렇게 바쁜지 참여 안 하고 다 가고 막 그럽니다.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교회 응답을 반드시 받아요. 지교회 응답. 사도행전 14장 23절 14장 23절 그리고 20장 17절 지역에 장로를 세워가지고 지역을 책임지게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부탁하고 맡겼다 그랬고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그 외에도 지역에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은 반드시 지교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지교회. 그것만이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237 나라의 빈 곳에 교회당을 세우고 대한민국과 교회 주변 빈 곳에 지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지교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지교회. 자세한 얘기 다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일수록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먼저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갈라졌어요. 밟기 전에는 안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 성도와 렘넌트가 마음을 모으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일이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일일수록 솔선수범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또 이 헌금 드리는 일 있잖아요. 헌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헌금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드리면서도.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입니다. 뭐 세세하게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이거는 이대로 원리대로 하시면 돼요. 이 큰 뼈대만 여러분이 그대로 하시면 다른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도 몇 분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해야. 장로도 아니고 뭐 어떤 뭐도 주어지지도 않고 특별하게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분이. 이 안수 집사님도 예배와 기도에 절대 성공해야 됩니다. 절대 성공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들은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이에요. 증인. 뭐 우리 장로 직분하고 같겠습니다만 모델인 장로님은 모델이고요. 안수 집사님들은 실제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성취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이다. 어떻게 보면은 일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전도 현장 지금 불러오신 아닙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네. 장로는 할 일이 있지만 안수 집사는 할 일이 없대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지. 할 일이 셌는데.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은요, 어떤 부서든지 기관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어떤 분은 바깥에서 교통정리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돕는 일이요. 복음화를 돕는 일이요.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일이 그게 예전에 그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청소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조금 이렇게 해야만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가정 생활이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깨끗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은혜 받으면 이게 세계복음화 237 나라로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가운데 참여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찬양대도 있고요. 얼마든지 어느 부서든지 가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온도를 재든지 요즘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뭐 딱 정해진 일이 없어서 할 게 없다는 둥. 내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잔디밭 화단에 가면요 개똥 많아요. 그거라도 좀 치우고. 내가 뒤 돌아보니까 막 지저분한 게 많더라고. 내가 또 그걸 치우려면 또 성도가 보면 또 내 막 빼서 막 빗자루를 뺏고 평상시 좀 하지. 왜 빼서 그거를. 물론 뭐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하면 되겠어요? 자, 시간 되는 대로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은 어려운 일, 언급하는 일,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일에 안수 집사님도 솔선수범하셔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도요 반드시 지교에 응답 받으셔요. 지교에.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기도하면서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헌신할 그런 부서가 너무 많고 헌신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뚜렷하게 안수집사한테 일을 맡긴 게 없어서 못하겠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여기 유성재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처음에 못 들어주겠더라고. 같이 연주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더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데 보탬이 됩니까, 여러분? 일을 찾아서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권사입니다. 권사. 뭐 시시콜콜하게 뭐를 해라 이거보다는 큰 것만, 요것만 제대로 여러분 해도 다른 건요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권사란 말은 권면하다 그런 뜻이고, 권면하다. 그리고 치유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권사란 그 말 뜻이 우리 필히 따라가는 게 있어요. 예배와 기도 절대 성공하셔야 돼요. 이건 최우선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모델인데 기도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모델.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이 기도로 교회가 유지된다고 보면 돼요. 진짜.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 기도하는 이런 어르신들 보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이 권사님들은 치유사역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여자 성도 있잖아요. 뭐 남자 성도에 돕지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여자 성도, 여러분 여자 성도 이 치유를 여러분들이 좀 맡아서 해주셔야 돼요. 남자가 하지 못하는 그런 치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려고 해도 남자 편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는데 전도자와 목회자와 바울의 보호자였다. 보호자. 목회자와 전도자와 성도 렘넌트의 보호자가 돼. 보호자. 환난 당한 자, 병든 자, 낙심자 그런 분들을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여러분이 보호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장로님 사역을 하시면서 저한테 틈틈이 보고하시더라고. 이렇게 다 알아. 뭐 세계 복음하는 일인데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한테 제가 특별히 무슨 뭐 권면 드릴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한때 우리 교회가 막 산업선계가 잘 돌아갔었거든요. 막 대전 전체가. 근데 교회 지도를 안 받아요. 산업인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우리 산업인들 모이는 사무실로 와라.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가지 마. 교회에서 은혜 못 받냐? 이리로 와라. 우리 산업인들 모이는 사무실 오면 여기서는 응답 100% 받는다. 막 이래가지고 교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환난 당한 자, 힘든 자를 돕는다 할지, 보호자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때로는 당의 지도하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헌신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한 25분만 딱 한다고 그랬는데
남녀 전도회 그 임원들 회장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남녀 전도회 임원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국별, 국장 그리고 특별위원회 해야 될 일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느냐,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와 부장,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역장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 그것만 여러분이 되어지면 다른 건 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힘도 주실 거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남처럼 이렇게 하시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받기 전에 이 직분의 정체성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복음 가진 세계복음해야 될 교회 권사다.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장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축복이 큽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요. 왕성.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렘넌트들까지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면 그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명 감당 원리를 발견한 거 있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서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니까 교회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헌신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헌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도록 모든 렘넌트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혀 살도록 말씀 따라 살도록 성령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게 헌신의 목적이에요. 밥하는 것도 뭐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장로님들이 회의하는 것도 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애쓰했는데 말씀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말씀을 놓치고 렘넌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허공을 칠 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일반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 너무 사랑이 없대. 사랑이 너무 우리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없다. 왜냐? 제가 일반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강남에서 맨날 놀러 다녔어요.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하고 그리고 견지 낚시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장로님들하고 견지 낚시 가면 내가 제일 큰 고기 잡았어요. 제일 못 잡는 사람이 항상 큰 거 잡더라고. 맨날 보신탕 해먹고 놀러 다니고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근데 교회가 문제 생기니까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교회가 박살나버렸어요. 인간적인 사랑 아무짝에도 쓰잘데가 없어요. 그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필요할 때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고요. 복음 아니면 말씀 아니면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해도요 결국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교회가 말이지. 그렇게 맨날 형님 동생 하면서 놀러 가고 막 보신탕 해먹고 그러더니 문제 생기니까 복음을 모르고 이 말씀이 제대로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사단 완전히 놀이터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맨날 뭐 같이 뭐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복음화 된다면 결정적인 순간 다른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짜 우리 교회처럼 사랑 많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진짜 여기서 발벗고 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 나옵니다. 평상시 잘 모르지만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으로 원리스가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일제히 피 발랐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피 안 바른 집, 첫 새끼도 다 죽고, 그러면서 바로가,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엑소더스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지고 이 말씀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237 나라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237 나라 살리는 쪽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직분자가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는요, 책에 얼마든지 나와 있더라고. 이게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내 헌신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게끔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복음을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져서 237 나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직분 받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절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